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던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느리는 날을 즐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탄생하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소개되죠. 자, 세례 요한이 누구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만든 선지자,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 오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출생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유대 왕 누구 때요? 헤롯 때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유대 왕 헤롯 때. 그렇죠? 예, 우리는 헤롯 왕 그러면 잘 모르는데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소문난 폭군이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좋은 왕이 있고 폭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아주 최악의 폭군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도 죽이는 왕이라는 거예요. 야,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라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악독합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왕들이 있었지만 자기 아들도 죽이는 사람이었다. 오죽하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다. 이제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버지가 폭군이었다. 폭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낫다는 말을 듣고 2살 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아주 잔인한 왕이 누구였냐? 이 헤롯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왕,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왕. 다시 말하면 가장 어두운 때죠. 악한 때, 그렇죠? 가장 악한 때. 그게 헤롯의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장 어두움의 때, 가장 악한 때, 헤롯의 때, 동시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가장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또 역시 믿음의 때고 또 빛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의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잉태를 못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 과거에, 그렇죠? 과거의 절망이죠, 그렇죠? 또 그들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다. 현재의 절망이, 현재의 절망. 그리고 보니까 나이가 많았네, 그죠? 나이가 많더라.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 미래의 절망이에요. 앞으로도 과거에도 절망이었고 현재도 절망이고 자녀가 없을 것이다. 나이가 많아서 자녀가 없다. 미래도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절망의 때에 누가 왔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자락의 메시아를
붙잡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전복시키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잊지 마세요. 아무리 절망이 오더라도요. 아무리 어둠이 있다고 한들 여러분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함부로 죽지 마세요. 예. 그 어둠과 고난의 길에도 빛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가장 헤로스 때, 가장 어두운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절망이 있고 고난이 오고 어둠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빛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렇죠?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8절과 9절에서 말해주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마침. 그렇죠?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비를 뽑아. 그렇죠? 제비를 뽑아. 그렇죠? 이게 마침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타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간도, 절망적인 공간도, 또 시간적인 공간도 다 초월해서 나는 너무 늙었고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침 그리고 제비 뽑아 이 은혜잖아, 은혜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비야 반열이라고 그래요. 아비야 반열.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 있었냐 보니까 요세푸스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이 2만 명 있었대요. 2만 명.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4반열이 있었는데 아비야 반열이야. 아비야 반열. 24반열이 있었는데 아비야 반열이다. 그러니까 22만 명을 24로 나누면 몇 명이 돼요? 800명이 되는 거예요. 800명.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예요. 800명. 한 반열이 1년에 2번을 섬길 수가 있거든요.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비뽑기를 하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가랴가 제비뽑기를 하면은 800대 1에 뽑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마침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누가 됐어요? 사가랴가 제비를 뽑혀갖고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뽑혔는데 그 확률이 뭐냐면 800대 1에 제비를 뽑기를 해갖고 당첨이 돼갖고 지금 사가랴가 뭐하고 있어요? 성전을 분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엄청난 은혜를 지금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7절 같이 한번 7절 이렇게 말하죠. 7절 같이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가랴가 한 번도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분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제사장이 제비를 뽑아갖고 분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한 번도 예배를 집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평생 소원이 뭐겠어요? 나 집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죠? 나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어.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사장이 하도 많아서 24반열에 있어서 800대 1에 제비뽑기 하면 내가 맨날 안 되는 거죠. 이거 확률이 너무 적은 거죠. 1년에 800명 중에서 2명 뽑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다가 마침 제비뽑기에서 당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분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2024년도와 똑같은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 2025년도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변화가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나날이 성탄의 느낌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독일에서 이제 독일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독일에는요, 뭐 거기가 음악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 전공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 클래식을 전공하는 뭐 피아노 반주하는 친구들이나 성악을 하는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음악을 전공하러? 독일로 가잖아요, 그렇죠? 독일 베를린으로 많이 가잖아요. 거기 가면은 작은 교회도 다 좋은 대학교에서 전공하는 반주자가 그 피아노를 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자매가 이제 반주를 하고 지휘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지휘를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 베를린에서 내가 이 작은 교회 한인교회에서 제가 반주를 하고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위에 다 전공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뽑혀갖고 보잘것없는 자기가 뽑혀갖고 지금 반주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베를린 교회마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전에 물을 떠오고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 그 우리를 뽑아 주신 거예요. 건강을 주신 거고 할렐루야.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오늘도 감사해야죠. 최선의 설교를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렇죠, 맞습니까? 저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설교단에 씁니다.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이 최고의 최선의 설교를 해야죠. 잘 준비해서.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받은 은혜가 뭐냐면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헤로드 왕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해요? 사가랴를, 보잘것없는 아주 나이 많은 제사장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다는 게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요? 헤로드 왕을 주목해야죠, 그렇죠? 이 권력이 얼마나 셌었겠어요, 그죠? 헤로드 왕, 그러면 다 벌벌 떠는 그런 왕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헤로드 왕이 아니라, 그죠?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주 나이 많은,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굴 주목하고 계세요? 대통령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숙 씨를 주목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 오영숙 권사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많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오늘 왕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다면 대통령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교회에 있는 정목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다면 그게 은혜인 것이죠. 오늘 누구를 주목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참 좋은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흠은 없었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7절이죠. 그렇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죠?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흠이 없는 가정이에요. 흠이 없는 가정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규례도 계명도 잘 지키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흠은 없었지만 문제는 있었어요. 그죠? 자녀가 없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가정인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목사인데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목사 입장이니까. 그것도 출가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가 출가도 안 하고 목회 현장에서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아버지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한 번은 그랬대요. 아들이 교회 가기 싫다니까. 야, 너는 담임 목사 아들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요. 저 같으면 밥을 안 줄 것 같아. 집 나가라, 얘들아. 그럴 것 같은데. 애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하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혹시 장로님 가정, 뭐 권사님 가정, 자녀들이 안 믿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녀들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할 뿐이에요. 여기 지금 보니까 흠없는 가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가정인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이 자녀 문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잘 믿는 가정인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잘 믿는 가정도 문제가 있을 줄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슷한 비율로 암이 걸린대요, 여러분.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암이 좀 비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암이 비슷한 확률로 걸린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슷한 비율로 교통사고가 난대요. 그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차이점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올해만 교통사고를 2번이나 당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옆에서 와서 빵 박아버리고, 어떤 사람이 앞에서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불법 유턴하고 저랑 박아버리고. 그러면 좀 비켜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열심히 있는 목사하고 그런데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틀려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죠? 뭘 간구했어요? 애 좀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죠? 너가 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사가랴, 내가 제사장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없어도 그냥 목사님이 자녀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가문을 잇는 제사장, 이 제사장은 세습이었거든요. 세습 역할을 해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이 가문이 지금 끝나는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흠없게 규명과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왜 저에게 저주를 주십니까? 빨리 자녀를 주세요. 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 누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 있지만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 브린나가 있죠. 한나 브린나가 있어요. 둘 다 고난이 있었어요. 둘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 뭐였어요? 브린나가 다른 게 뭐 있어요? 둘 다 고난이 있었지만 한나는 뭐였어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한나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회로 갔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탄절을 지나면 이제 한 해를 또 마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여전히.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헤롯의 때에, 절망의 때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이 나라의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 고난의 시대, 어려운 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당에 앉아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부터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